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 빈방이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며 장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하여 올라간 그곳에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찼는데 아이를 낳아서 있을 곳이 없는 그런 형편을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의 기독교가 종교적, 문화적으로 기념하는 최대 축일로서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다. 대한민국 공휴일의 정식 명칭은 기독 탄신일이며 통칭으로 성탄절 혹은 기독교 내에서는 예수 성탄 대축일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해놨고요. 일반 백과사전에는 겨울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축제인 크리스마스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행사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기독교의 예배력에 포함되어 있는 날이 아니었다. 또한 12월 25일도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신의 기념일을, 태양신의 탄생일을, 미트라 시인의 탄생일을 과거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생일로 바꾸어서 그날이 크리스마스의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예식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는 이미 종교를 초월한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그 미사 예배라는 그 메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시작.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예,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뭐한다? 경배한다 혹은 예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 단어의 뜻과는 달리 오늘날의 이 크리스마스는 점점 더 변질돼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또 쾌락주의에 물들어서 이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가 너무도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고 산타클로스만 있으며 찬송은 사라지고 캐롤송만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전파하는 자들은 없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그 아침에 새벽에 각 집을 그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불러줬어요. 맞죠? 근데 지금도 있지만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의 형편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아기 예수님 한 분을 누일 여러분 방이 없었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낳아서 누일 그런 사관, 방 하나가 없었어요. 방 하나가. 여관이 없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에게 빈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그 나그네나 여행객들이 타지에 가가지고 여관이나 여인숙, 호텔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방 있어요? 그런다고.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방 있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이 있는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면은 아마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반드시 할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목사님들이 단골로 설교 속에 그들이 드는 예화가 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탄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유명한 연극인데요. 매 성탄절마다 공연되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이것을 극화한 것인데 1980년 성탄절 무렵 신문 한 구석에 윌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짧은 칼럼을 올렸는데 이것을 연출가인 최종률 교수가 극화해가지고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미국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9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다른 아이에 비해서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크리스마스 때 초청을 해가지고 연극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한테 이게 배정을 다 너는 요셉, 너는 마리아, 너는 누구 다 이렇게 시켜주는데 이 윌리를 생각하니까 참 이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니까 어떤 역을 맡길 수가 없어서 제일 쉬운 역할 그 뭐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 방을 찾다가 여관의 문을 두들기면 그 무대 뒤에 숨어 있다가 문을 딱 열면서 딱 한마디 방 없어요 하고 문을 닫는 거. 뭐 그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하니까. 다른 연극 대사는 윌리가 할 수 없지만 뭐 그 정도. 그래 연습시켜 보니까 그건 하더라고요. 그건 자,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하면 딱 물고 없어요. 딱 닫으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말 다 모여들고 마을 회관은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여감집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됐습니다. 이때 윌리가 문을 엽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방이 있습니까? 지금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며칠 연습한 그대로 윌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방 없어요 하고 문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리얼하게 여보세요, 방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윌리가 갑자기 가만히 바라보더니 눈물을 끌썽끌썽 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하고 문을 닫으면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못하고 여보세요, 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끌썽끌썽. 그 무대 뒤에 선생님이 윌리야, 방 없어요.
방 없어야 인마. 그래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윌리를 힌트를 주면서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윌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들어오세요. 제 방이라도 쓰세요. 지금 이게 연극인데 방 없어요 해야 이 성경에 이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들어오세요. 제 방 쓰세요.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연극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들어오라니까 또 요셉과 마리아 엉겹게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말 며칠을 공을 들여서 연습한 이 연극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연극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 정말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빈방이 있는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좀 지능이 떨어진 그 윌리가 정말 간절하게 방을 찾는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를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이 놀라운 사실이 그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명을 끼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여호와이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분이 누울 사과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빈방이 있기는 한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창조한 지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오셨지만은 정작 그분을 영접할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할 마음의 빈방들이 없었습니다. 평생 메시아가 올 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경에 관한 박사급에 해당됐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들이 4,000년 동안 기다린 예수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겨우 알아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들녘에서 양떼를 치던 몇몇 목동들, 저 멀리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 몇 사람, 과부된 지 84년이나 된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땅에 병들고 버림받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 장녀, 이런 소수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빈방이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을 빈방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할 빈방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맞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방에 모셔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다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올해만 2016년만 우리 분이엘에서 15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직접 임종 장면을 목도한 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한솥밥을 드시던 어르신들이 15분이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일평생 자식들을 키우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주름살이 패이면서 손발이 다 트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사시다가 병들고 늙고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니,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만 사랑한다, 정말 그럴까?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세요. 다 예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중에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 좋아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믿음 있게 보이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고 이런 목사님들도 이런 장로들도 집사들도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보니까 돈 앞에는 속수무책이야. 돈 앞에는 사람이 참 한없이 추해지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돈 앞에 꼼짝을 못해요. 돈 있으면 권력도 삽니다. 제가 이 안성에 한 25, 6년 살면서 보니까 옛날에 그냥 한 20몇 년 전에 여기 와서 보일러 고치고 여기 와서 중장비 하던 분이 저기 안성시 의장이 돼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여기 와서 인테리어 하던 분이 시의원 돼 있고 말이죠. 뭐 이게 돈 좀 조금 벌면 배가 이게 좀 나오대요. 보니까 공통점이. 그 다음에 서서 이분들이
뭐 인테리 하다가 뭐 중장비 하다가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다가 저 위에 가보니 거기 앉아 있더라고. 야, 지금 우리 안성 시장님도 저와 사회복지 사업 같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회장할 때 제가 수석 부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시장돼 있어요. 김학용 의원, 국회의원도 뭐 옛날에 여기 여러분 휴지 들고 여기 맨날 찾아오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시의원 되기 전에. 그러다 시의원 되고 그다음에 도의원 되고 그랬어요. 돈 있으면 권력도 삽니다. 돈 있으면 얼굴도 뜯어 고칩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돈만 내천 들이면 얼굴이 달라져 버려. 돈 있으면 미인도 아내로 얻을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라면 환장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며 그 돈을 벌기 위하여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죽을 때는 그 돈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영녀 어머니 저 뒤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영녀 어머님은 제가 매일 가서 보면 이게 딱 보이는 위에 농 위에 박스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벌써 아주 오래전에 그 당시에 100만 원 주고 해놓으신 수의가 있어. 수의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래서 어머니 심심하면 그거 가끔 입고 주무세요. 나중에 한 번 입고 주무시기는 그때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막 웃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로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죽도록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하여 그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고 치매에 걸려 죽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죽는 허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요양원에서 자기 돈이 1억 얼마가 있는데도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1,000원, 10,000원 쓰는 것도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는데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내 돈이 어디 있는지 내 돈이 얼마인지 이것도 몰라. 돈을 50만 원 찾아오래 찾아줬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맨날 가면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찾아드렸잖아요. 없어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럼 딱 열면 거기 다 있어. 그대로 있어 연금이. 돈을 지갑에 넣어놓고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13장 5절에 다 같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을 사랑하며 그 돈에 대하여 족한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최태민이 물려주고 자기가 그동안 가꾼 재산만 갖고도 평생 자자손손손손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여행 다니며 마음껏 써도 다 못 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욕심을 부리다가 저렇게 패가 망신하고 평생 감옥에 살 운명이 돼버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도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이제 수배가 돼버리고 특별히 그가 평생 도왔던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탄핵을 받고 곤혹을 치르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최순실 씨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보다는 작지만 거의 그러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권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임강희 아버님과 오순이 어머님이 참 오셨는데, 우리 저 두 분이 참 제가 존경스러운 것은 이런 믿음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과거에도 그 집을 팔아서 그 전 재산을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을 하셨지만은 또 우리 요양을 오셔서도 그렇게 하셨고, 정말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저분들은 시신까지 다 기증을 해놨어요. 시신까지.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내 몸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막 칼로 그건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어르신들은 그것도 하셨어.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분을 보세요. 이분이 이영림 한의사라고, 이분이 이란 왕실의 주치의로 20년 동안 일하면서 황금의 손으로 명성을 얻고 큰 돈을 벌어서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자기의 모교인 경희대학교에 전 재산 1,300억을 기부했어요. 130억도 아니고 1,300억을. 야, 여러분, 이분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22, 23살 때 죽을 뻔했대요. 병들어서. 그때 자기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답니다. 나를 살려주면 내 일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53년 만에 자기가 약속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75세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모교인 경희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면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이분이 교인이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절에 자기가 평생 모은 1,300억을, 전 재산을 여러분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는 이 이영림 한의사가 가진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나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 안식일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빈방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어려운 그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빈방에 모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요 식별법은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너희들이 죽도록 뼈 빠지게 고생해 모아놓은 그 돈은 죽으면 끝난다. 남들이 훔쳐가면 끝난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고 너희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니 거기는 도적도 없고 거기는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을 준비하시고 주께서 놓고 하실 때마다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예화르던 윌리처럼 여러분, 그 모든 연극을 다 망치더라도 문을 즉각 열고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그 윌리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연말에 우리보다 더 못한, 우리보다 더 연약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신음하는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우리 사랑을 나누셔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서 우리 명광교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